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1절부터 5절에 사람의 본성은 부패하였으므로 지성과 의지가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 전인격이죠. 맞죠? 이 전인격이 죄의 영향에 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 의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노예 의지라고 합니다. 노예 의지. 그러므로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과 행동은 부패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구원도 못하는 거고 맞죠?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부패한 지정이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부패함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의를 주셔야지만, 새롭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 결코 이 구원과 죄로부터 떠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참 진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게 오늘 칼빈이 말하는 뭐냐? 우리의 본성으로서 부패밖에 안 나온다. 그러므로 당신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거야? 한마디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 중생, 거듭남. 한마디로 이것이 중생, 거듭남, 또 회심, 돌이킴이잖아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의를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부패함밖에 없으니까. 그걸 오늘 칼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사람의 본성은 부패했으므로 지성과 의지가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새롭지 않고는 그가 이 부패함에서 떠날 수가 없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에는 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한마디로 잘 보십시오. 새롭게 되지 않고는 이 중생과 거듭남과 회심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 한마디로 새롭게 돼야지만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이 돼야지만 그가 새롭게 되고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다. 근데 자연인에게도 뭘 행하는 모습이 보여요? 선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보다 더 기분 많이 하고 소위 말하면은 어려운 이웃들과 고통스러운 이웃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 못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럼 저 사람은 뭐냐?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하지만 그렇게 새롭게 돼야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그 자연인에게 보이는 그 선은 뭐냐라고 할 때 칼빈은 또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거듭남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을 양심을 통해 억제시킨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서 우리는 정말 새롭게 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걸 살펴볼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할 때는요, 단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이라고 하고 육신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이 지정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는 영이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지정의는 다 타락해서 세상적인 그런 것만 쫓지만 영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해나간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 육이랄 때는 지정의를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 되느냐? 자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사람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단지 육체의 거듭남만 이야기한다. 너희의 육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될 수 없다. 한마디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질문입니까? 니고데모의 질문 이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육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몸이란다면 당신이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와 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도 있고 맞죠? 마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지정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이럴 때 단순하게 우리의 몸,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전부 다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전인격이 어떻게 된답니까? 뭐 해야 돼요?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비어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예요. 지, 정, 의에 거듭나.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는 거듭났어요. 근데 그 마음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내가 새롭게 되었다, 내 육체가 새롭게 되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거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마음과 행동 전체를 다 십자가에 어디에? 못 박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로 거듭나야 한다는 가치인 게 아니다. 육체적인 의미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 니고데모다. 또한 영혼의 일부만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그 영혼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영혼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때에만 비로소 그 영혼은 거듭난 것이다. 그의 지정의가 거듭나야지만 그가 완전히 거듭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경박스럽고 미쳤고 하기는 사악하고 눈먼 상태다. 이게 성경에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와 시편 말씀 다시 한번 두 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리고 시편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그 행동 모든 것이 다 부패하여 있어서 그는 결코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모든 후손들은 어느 한 시대의 타락한 도덕성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한결같은 부패성을 끊임없이 질취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한 관습과 습관과 죄악된 모습은 단순히 오점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의 부패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이 타락함과 습관에 죄악되는 모습은 하나의 오점 때문이다. 그 말이 뭘까요? 환경 때문이라든지 뭔가 우리의 전격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적인 요소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내 안에서 결핍된 것들. 그래서 그것만 5점만 해결하면은 그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5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부패하여서 썩고 문드러져서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하고 죄악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지만 그 사람이 선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성품과 탁월한 인격과 품행에 있어서 바른 사람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거듭나지 않고도 성품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때로는 그리스도인과 이야기하는데 뭔가 세상 사람 같고 세상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뭔가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못 보셨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하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기적이고 뭔가 뭐랄까 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 다니지 않는데 뭔가 선한 마음 그리고 이타적이며 남을 배려하며 그리고 인격적이고 좀 뭡니까 성품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세요. 자연인이라고 하면 보통 그 세상 사람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이기적인 것과 그리고 그 자신밖에 모르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수많은 재물의 노예들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자연인인데도 불구하고 이타적이며 남을 배려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도 알고 기부하며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 누가 그리스도인 같아요? 자연인.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부끄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게으름이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정말 부지런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그 진주에는 새벽시장 있나요? 농산물 시장 이런 데는 새벽시장. 부산에는 새벽시장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따라 시장을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배추 사러 배추 그 트럭에 실어야 되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그런 사람만도 처음 봤어요. 정말 부지런하거든요. 게으른 사람 그리스도인인 거면 부지런한 세상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조셉 온라인은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 부지런한 대장장이로 해서 자기는 부끄러워 여기며 평생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뭡니까? 5시간 동안 하고 왜? 나는 하나님 믿는 자인데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는가?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아 저녁에 부지런할 수도 있죠. 상대 오늘날 말은 난 그 안 믿습니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잘 안 믿어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거는 우리를 뭡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칼빈은 이 현상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입니다. 즉, 거듭난 은혜의 개입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는 그런 개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부패성을 억제시키는 은혜의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그 양심에 호소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 양심에다가 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걸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할 때 은혜의 개입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악하지 않도록 그 부패성이 억제하는 개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선한 모습에 그런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양심을 억제시키고 그 양심의 부패성을 뭡니까?
누르고 계셔서 그 은혜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행동을 하시는 모습이 우리는 목격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거는 거듭남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겠죠. 어떤 목적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목적은요. 그렇죠.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래서 자신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웃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그 부패성을 억제해서 그 부패성의 양심의 뭡니까 억누름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으셨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예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연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를 경계를 제한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그 경계를 딱 두셔가지고 그 파도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누구의 개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자연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더 이상 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 마찬가지예요. 자연인의 그 모든 부패한 본성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더 이상 그 부패함이 방출되지 않도록 그 양심의 뭡니까 소리와 그 양심을 억누르고 그 양심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셔서 그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심령이 그 욕심을 따라 마구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모든 사람은 악한 본성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부패함에 대한 억지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 부패한 본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자연인 가운데 그렇게 선한 일들이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누르시고 그 양심을 억제해서 그런 거고 그것을 그 순간 손을 딱 떼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그 부패한 모습이 확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에 또 어디 있느냐? 성경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뱀을 보낼 때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뱀, 불뱀인데 노수로 만들어서 달면은 그 뱀을 보고 사는 자는 본 자는 다 산다. 근데 역사학자나 수많은 고고학자들의 이야기하기를 그 불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광야의 흔한 뱀이에요. 근데 한 번도 200만이 안 물린 적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막으시고 있는 걸 어떻게 한 겁니까? 거두신 거예요. 그 순간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모든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재밌는 표현합니다. 다 어떻게 됐답니까? 치우치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딱 거두는 순간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치우쳐서 뭘 할까요? 죄악된 행동을 끊임없이 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그들의 양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억누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뒤에 달았어요. 만약에 그 손길을 푸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간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러면서
그 손길을 다 거두셨어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혼란, 혼란, 무질서. 무질서죠.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욕망과 탐욕에 찌든 인생을 볼 거예요. 욕망과 탐욕에 온 정신이 팔린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불타는 눈들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과 탐욕에 찌들린 그 인생의 삶이 어디로 갈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서슴없이 뭘 행할까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욕망과 탐욕에 찌들린 인생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폭력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거짓과 속임과 비방과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걸로 인도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게 이 세상이 될 겁니다. 어떤 것도 진실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것도 선한, 소위 말하면 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손길을 다 거두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연인에게 은혜 손길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폭력적이고 탐욕적이며 이기적이며 모든 것이 안전한 곳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는 그런 세상에 누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살 수 있을까? 못 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연인의 마음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억제시키시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 모든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또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활동하고 양식도 구하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지금 걱정해서 오셨어요? 아유,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이러고 온 거 아니에요? 아유, 피곤한데 좀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그러고 오시잖아요. 누가 막 나를 좀 폭력 가운데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그래서 막 두리번두리면서 아무것도 안 왔을 거야. 그렇게 안 오잖아요, 우리는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을 억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호흡할 수 있고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시간생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을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 보이는 놀라운 덕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자연인들 가운데서 우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런 행동들, 자신의 몸을 바쳐가면서 이웃을 돕는 그런 행동들을 종종 뉴스에서 보잖아요. 뉴스를 안 보는 건 아니죠. 전에 한번 빌라 의인 또 있잖아요. 빌라 의인. 모르세요? 빌라 불 눌렀을 때 자기가 다 두드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 불 속에서. 그 새벽에 불 났으니까 자기만 우리한테 맞죠? 무서워서 내만 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5층까지 되는 거 다 두드려가면서 다 일어나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 자연인에게 보이는 이러한 독성들은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뭡니까? 본래 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도가 다르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십시오. 정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지극정성인 사람들인 반면에
그거 좀 덜한 사람이 있고 그거 또 덜한 사람이 있고 근데 각각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억제시켜 주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베르나르의 말을 보십시오. 정말 이게 좋은 말인데 우리 한번 베르나르의 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단순히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악을 향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선을 향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악을 향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당연한 거다. 왜? 우리는 부패했으니까. 근데 선을 통하여서 그 의지를 발현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는 세상 사람이든 자연인이든 거듭난 사람이든 상관없어. 거듭남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맞죠? 자연인에게도 보여주는 거듭남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6절부터 14절에 선을 행하는 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오는 본성의 악한 의지는 어떻게 고치는가? 회심의 필수다. 즉 사람이 본성이 이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서 사람이 모든 것이 부패함이 나올 때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한마디 즉 부패한 이 본성에서 그 놀라운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회심이다. 거듭남이다. 뭡니까? 중생이다. 그러지 않고는 이 사람에게는 이 의와 선을 행할 수가 없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를 향한 사랑과 욕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신 마음을 돌이키고 훈련시키고 인도하셔서 의를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회심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도록 하신 그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도록 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그 착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노라. 우리 안에서 누군가 그것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질문, 회심이 뭘까? 회심이 뭘까요? 돌이킴. 악한 일에서 돌이키고 한마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에 대해서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거.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면 회심이 유턴입니다. 유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부하게 먹고 있다. 돌아가자. 내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 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심의 놀라운 결정적인 사건이 그 안에 다 있어요. 탕자는 그의 생각에 누구의 집을 생각한 겁니까? 아버지의 집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어요. 자, 여기서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돌아갈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돌아가지 않겠죠.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의 마음에는 뭐가 든 겁니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돌아가는 행동이겠죠. 한마디로 회심은 뭡니까? 지의 돌이킴, 정의 돌이킴, 의지의 돌이킴. 이게 전적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회심 가운데 이 뭐라도 하나 빠지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깨어져 버렸거든. 근데 그 마음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 맞을까요?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그의 행동이 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전인격의 돌이킴입니다. 그래,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회심은 전인격의 돌이킴인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전인격의 돌이킴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죠, 지. 깨닫는 거. 아는 거. 그래, 내가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거. 그래야지 뭐가 생깁니까?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이 있을까요? 행동도 없어요. 그럼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뭘로 그럴까요? 말씀. 말씀과 성령. 그 말씀을 성령으로 통해서 그 성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33문부터 35문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의 언약이 시행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시행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은혜 언약으로 들어오는 시행됩니다. 이거는 영원토록 지켜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과 행동이 돌이키는. 그러니까 이 회심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깨닫는 것. 깨닫는데 뭘 가지고? 말씀과 말씀과 성령과.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에서 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 영혼이 깨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마음과 행동은 전혀.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행동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행동으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 그의 뭡니까? 지성의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회심했다, 회심하지 않았다. 우리가 저 사람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어렴풋이나마 저 사람에 대한 뭡니까? 진실한 신앙, 진실한 진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취하는 행동.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참으로 진실하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한번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어거스틴의 말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모든 선행에 먼저 작용하는 것이며 의지는 은혜의 인도자로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추종자로서 은혜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 칼빈의 말은 뭘까요? 우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은혜.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셔야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의지가 따라오게 된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선한 의지를 행할 수 있다. 알미니아라는 거예요. 이게 펠라기우스. 인간의 공로와 신인 협력을 통한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에게 역사에서 그 의지가 나오는 거지. 그걸 거꾸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어요? 아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듭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레미야 32장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31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한 길과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결코 이거는 거꾸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달았습니다. 사람의 선한 의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 되신다. 그로 인해서 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듭납니다. 우리가 회심합니다. 우리가 중생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져야 될 신자의 자세 뭘까요? 겸손. 겸손. 겸손이죠. 그 다음으로 간구한. 감사. 겸손과 감사가 신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비참함과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그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왜 우리에게 필수입니까? 그러면서 89문에 그 이야기를 해요. 선행이 왜 필수냐? 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될까요? 값없이 은혜를 받은 감사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왜 헌금하며, 그리스도인이 왜 수많은 이웃들을 돕고, 그리스도인이 왜 내 신자들, 내 형제 자매들을 살펴보느냐? 왜 그러냐? 값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 때문입니다. 그게 선한 행동 때문에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구원함에 말미암아 반드시 이 감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뭔가 여러분에게 값없이 누군가 뭔가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듭니까? 감사하지 않나요? 그 감사함을 말미암아 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선한 일을 베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전혀 흠없이 지킨다 할지라도 그런 선한 일에 대한 공로는 조금도 우리의 몫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 혹여 자신에 대한 공로를 여김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일에 대한 영광이 돌려진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을 빼앗는 거다? 여호와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뭘 가지고? 나에게 공로를 돌릴 때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공로를 내가 가로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큰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린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4살. 느부갓네살. 어떻게 된 겁니까? 왕궁에 딱 있으면서 자기가 지은 모든 왕궁을 보고는 뭐 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국을 세웠다. 그가 그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나오기 전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뭐합니까? 이제 너는 7년 동안 풀을 뜯고 살아갈 것이다. 그게 뭡니까? 짐승처럼 풀을 뜯는다, 소처럼 풀을 뜯는 게 뭐예요?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고 그 왕좌에서 쫓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겸손해질 때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하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전능한 신입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것을 취하는 순간에 여호와 앞에 돌려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강탈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를 안 합니다. 맞죠? 11조를 안 합니다. 11조 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명목이 없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한번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질문을 제가 먼저 할게요. 질문에 크리소스톰은 그가 이끄시는 자들은 이끌리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거부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끄시는 자들은 이끌리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이 말은 어떤 겁니까? 내 의지가 먼저 그렇죠. 내가 이끌림을 받기를 바라야지만 누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가운데 별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면서 좀 고민하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사명이라는 찬양 아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누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는 그런 해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않아. 그래서 고민이 돼요. 정말 음도 좋고 가사 참 좋은데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안 보내주시니까 나는 지금 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게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사를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시니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어. 이렇게 더 낫지 않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나은 가사가 아닐까. 네. 사명 참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가사에 그런 조금 뭐랄까 좀 아쉬움? 찬송가도 그런 게 있어요. 찬송가도 보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것도 조금 웃긴 찬송가잖아요. 마귀는 단수인데 마귀들이래 버리니까 복수가 돼요. 사탄은 수많은 사람, 사탄은 한 존재인데 그래서 마귀와 싸울지라 참 이게 더 좋은 가사이지 않을까. 한마디로 크리스토스톰의 이 말은 내 의지가 작용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지만 내 의지는 작용한다. 이래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절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 되느냐? 잘 보세요. 내 의지가 발동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래 되면요. 그 의지는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내 의지가 발동해야지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선을 행한다. 이래 되면 그 사람의 의지,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뭐가 됩니까? 그죠? 공로가 됩니다. 공로주의예요. 이게 신앙으로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누구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거야.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 어거스틴의 이 놀라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어거스틴의 이 말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지의 움직임의 어느 부분이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또한 값없는 선택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책망. 한마디로 그 의지가 먼저 발동해야 되는 그 사람을 나는 조롱하고 저주하며 그들을 책망한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하는 게 뭐냐? 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지는 위험성과 불안함. 뭐가 불안해질까요? 내 의지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대한 위험성. 내 의지가 공로가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 맞죠? 불안한 게 뭘까요, 그러면?
불안한 거.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구원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의지를 행동을 안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많이 은혜가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성도의 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불안 가운데 휩싸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오늘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가. 심판받아. 아, 나는 찬양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 못 받고 심판받아. 아, 나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심판받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율법주의고 공로주의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싹 사라진 불안함과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찝찝하다. 뭔가 나에게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난 자유롭게 가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징계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서 예배도 드리고 맞죠? 하나님의 자성가고 기도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겠지? 나는 찬송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거야? 나는 뭡니까? 기도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맞는 거야. 그래버리는 순간 우리는 공로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믿음. 내 행동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나는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찬양 못하고 때로 예배에 대해 소리할 때 회개하는 거지. 그게 공로주의입니다. 불안한 건 성도의 견인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또한 맨 밑에 질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가 주는 성도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하고 거듭나고 그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는 성도의 유익이 뭘까요? 그렇죠. 견인이에요 이게. 이게 견인이에요. 내가 잘해서 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견디게 해주신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래서 첫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 아노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가 시작하셨으니까 마치는 이거 누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그가 연약하여 죄를 범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누굴 붙잡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말씀에 다 죄짓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뭐라 하지 아세요?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봐. 교회 다니도 나는 안 되는 거. 교만한 겁니다. 그럼 자기가 죄 안 지을 줄 알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죄 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시작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마치는 이도 여호와시요, 알파 오메가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면은 때로 우리가 연약하게 죄를 지을 때도 고백하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없을 줄 이런 내 자신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이 온전한 진리입니다라는 고백이 돼요. 아시겠죠? 결론에 어거스틴의 말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베르나르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한번 좀 하면 어떨까? 베르나르의 기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지가 없사오나 저를 이끄사 의지를 갖게 하옵시며 제가 걸음이 더디오나 저를 이끄사 달리게 하옵소서. 내가 달리고 내가 의지를 갖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지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걸음이 너무 늦습니다. 저를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길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에서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사람의 의지가 선하기 위해서 회심은 필수적인가? 그렇다면 회심한 사람의 삶의 자태, 신앙의 자태, 그 마음과 그의 생각의 변화는 어떠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진실로 회심하고 돌이켰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럼 한번 적어보세요. 만약에 그 가운데 내가 전혀 바뀐 게 없다. 뭘까요? 회심하지. 그렇죠. 회심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한번 꼭 집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르나르의 기도. 나는 의지가 없습니다. 나에게 의지를 주옵소서. 나는 걸음이 늦습니다. 나를 달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이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키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의 앞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졸업하면은 좀 보입니까? 앞에? 뭔가 깜깜하잖아요. 그냥 내를 나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군대 가면 많이 하잖아. 자, 주먹 잡아, 주먹 잡아. 눈에 대봐. 보여?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몰라 이거? 아이, 여성 동지들은 군대를 안 가서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러니까 먹으라고. 보여?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게 네 군생활이야. 그러면서 막 갈구는 거. 안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도, 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냥 사랑해서 그게